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아둘람 공동체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울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함께한 아둘람 공동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경계했고 사울의 칼날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없는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의 이름이 아둘람. 히브리어로 아둘람이란 피란처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유다의 영토이었는데 당시는 블레셋 지배 아래 있었지요. 그 아둘람 굴엔 사울에게 고통을 당하던 다윗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도 함께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 그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오늘 그 숫자를 보니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고 하고 나중 기록을 보시면 600명까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환난이 왔고 그들은 빚을 졌으며 마음이 원통했을까요? 아마도 사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죄 없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터이기에 사울이 나라를 돌아보는 것, 백성들을 다스리지는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포갑 정치를 하고 백성들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고 부당하게 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빚진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통한 자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이 모두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비록 광야에 버려진 굴속이었지만 그리고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여들자 다윗은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위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윗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만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만큼 환난을 당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이때의 감동을 평생 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시편들이 있는데 그 시편들 중에 그의 감정이 표현된 곳이 있습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시편 57편 한번 여러분도 같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팠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놀라운 시, 이 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쓰여졌다고 표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감동했던 그 시절,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린 또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소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때 아둘람 굴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3대 명장과 30명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 3대 명장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름이 23장 8절, 9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베을 때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이 3사람의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 곁을 떠났을 때에도 끝까지 다윗 곁에 남고 결국은 개국공신이 되어 다윗의 마지막 유언 속에까지 남겨진 유명 용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 고난을 함께했던 사람들, 결국 이렇게 높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다윗에게도 아둘람 공동체의 기간은 도피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를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모임, 패망하는 한 모임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울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입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도덕, 정의, 사랑이라는 것 관심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잡아 죽이고 자신의 왕권을 단단히 해서 아들에게 물려준 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모든 지도력을 다윗을 죽이는 것에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짐승들을 키우는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정의나 사랑이나 도덕에 대해서도 관심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관심이 있다면 출세하는 것, 사울 왕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아주 좋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노부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는 장면을 그가 본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도액은 사울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도액에게 그들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도액이 나서서 에봇 입은 제사장은 물론 남녀노소 일반인 85명을 모두 죽입니다. 심지어 소나 양, 나귀들까지 무차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에겐 제사장들 그들 다 죽는다 해도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 하여도, 그래서 종교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하여도 그런 건 전혀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제사제도 무너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입지, 권세를 든든히 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도액이 제사장 일가족 모두를 죽일 때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달려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말합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제는 염려하지 마. 내 곁에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한 것입니다. 과연 훗날 다윗은 왕좌에 오르자 이 아비아달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그 일을 앞장서 감당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 다윗과 그 공동체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다윗만 죽일 수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다면 무슨 일인지 관계없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한 성공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은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스스로 자살하여 죽고 맙니다. 훗날 다윗은 도에게 잔인함, 그가 치러야 할 죄값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편 52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이 아니라면 위험한 만남, 끝이 좋지 않은 해로운 만남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보였던 아둘람 공동체처럼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에 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시대의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힘을 합해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범사의 인생의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공동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일, 그런 공동체를 위해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붙들며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말씀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 다윗의 아둘람 굴과 같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같은 생명력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남은 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